우리 주일학교 또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8절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주신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에 오는 이유는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오는데 스스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들어다가 성전 문 앞에 데려다 주고 또 나중에는 들어다가 집으로 데려다 주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상태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살아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회복되고 살아나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첫째 스스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데려다 줘야 되고 데리고 가야 되고 혼자서 밥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신앙의 잠을 자면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신앙의 잠을 자는 사람은 스스로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신앙의 잠을 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 주시려고 이 말씀 하시는 줄로 믿고 말씀을 통해 깨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성전 밖에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성전 앞에까지는 왔지만 성전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고 성전 밖에 문에서 앉아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었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이유는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사실 걷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없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몸은 성전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성전 밖에 있고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해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 같아 보여도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고 영적인 귀가 막혔고 영적으로 병든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먹고 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다른 것만 찾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나는 어떤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내 마음은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 다시 믿음으로 찾고 부르면서 영적으로 고침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바르게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닌지 정말 마음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지 이것을 우리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꼭 만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불쌍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앉아있는 곳의 이름이 미문이래요. 미문. 이 성전에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문들이 다 이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앉아있는 문의 이름이 미문이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을 아무래도 그 모양이나 색상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 놓은 문일 겁니다. 이 문이 아름답고 이 문을 통해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멋있는 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걷지 못하는 사람만 문 밖에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남에게 구걸만 하면서 아주 불쌍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그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 모두가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은혜 받아서 기뻐하고 모두 다 하나님 은혜로 고침받고 살아나고 하나님 은혜로 즐거워하는데 나만 은혜를 못 받고 나만 고침받지 못하고 나만 영적으로 병들어서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원망 불평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못 받고 어두워지고 불쌍한 모습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 변화되고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름답고 즐겁고 존귀한 사람들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신순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사람이 구걸할 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하여 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에게 돈이나
먹을 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은이나 금, 세상의 돈보다 내게 있는 것이 더 귀한 것이다 하면서 이 사람을 향해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치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발에 힘이 들어가고 스스로 일어서고 손을 놔도 스스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도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돈이나 빵, 먹을 것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고 고침받아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것이 더 귀하고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을 준 겁니다. 이 세상의 돈이나 물질 또 명예, 세상의 것들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었고,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것이 고침받은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로 육신도 건강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는 죄를 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죄는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죄가 들어오면 내 마음이 병들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게 죄에 눌려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힘든 거예요. 이 죄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죄는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안 없어지고, 내가 아주 큰 공로를 세워도 안 없어지고, 내가 엄마 아빠한테 아주 잘해도 안 없어져요. 죄는 이 세상 방법으로는 없앨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씻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며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죄를 없앨 수 있고 씻음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영으로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죄사함을 받고 깨끗하여질 때, 죄가 사라지면 죄를 통해 들어온 악하고 연약한 것들도 같이 떠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예수님 믿으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 자체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거듭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우리의 모든 것이 점점 다시 살아나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영적인 병이 고침 받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것들이 새로워지고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고 빛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새로워져서 새 힘을 얻어 날마다 부활의 능력이 역사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도 자라고 마음도 고침받고 육신도 힘을 얻어 잘 자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면 만나게 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달 5월 달은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이 있는 가정. 찬송할 때에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불러 갔어요. 왜 불렀냐면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악신이 사울 왕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미친 사람처럼 이상한 짓을 하고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이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사람들도 막을 수 없자 사울 왕이 다윗을 좀 불러와라. 다윗이 부르는 찬양이 참 나에게 힘이 됐는데 데려와라 해서 다윗이 왔어요. 사울 왕이 악신 때문에 막 괴로워하다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사울 왕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나가고 그가 잠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이고 우리가 찬양을 고백할 때마다 찬양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달간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은 찬양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면 할수록 고침받고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더 찬양하게 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의 병들이 많이 있는데 세상의 방법으로는 고침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으시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우리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아 새로워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많이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사시면서 마음, 생각, 육신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어두움과 시험되는 일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로 점점 새로워지는 가정들, 새로워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